할렐루야. 목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첫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한번 이 새벽에 잠깐 생각해 보았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분노일까요? 아니면 무관심일까요? 아니면 섭섭한 마음일까요? 아니면 짜증난 마음일까요? 아니면 미움의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우리 주님이 백성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따라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마치 양처럼 겁이 많고 또 쉽게 절망하고 또 쉽게 주저앉는,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또 갈등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분노도 아니고 무관심도 아니고 짜증남도 아니고 미움도 아니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신약적인 영어적인 개념은 그 고통에 동참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불쌍히 여기다는 영어의 뜻이에요. 그리고 구약적인 개념에서는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은 내 피를 나눠준, 배에서 나온 피를 나눠주는 자식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근데 신학적인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은 창자가 미어지듯이 고통하는 그런 동정심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 홈레스 피플, 그런 사람들 보고 뭐 이렇게 동정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창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심장으로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 그것은 헬라 원어의 뜻이 내장이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헬라 사람들은 마음이 움직이는 걸 우리는 심장이 움직인다고 그러는데, 헬라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은 내장이 움직인다고 생각, 문화적인 생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창자가 움직이는,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스러운 동정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시고 주님의 마음이 창자가 움직이신 거예요. 창자가 미어지던 한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먹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고생과 기진은 기운이 다 빠진, 완전히 탈진한 상태잖아요. 이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삶의 고통과 죄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인간을 향한 주님의 마음, 그건 목자의 마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주님의 연민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영적 리더십이 나오는 것이고, 여기에서
목자의 사역이 나오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영혼들을 관리하고 영혼들을 케어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단순히 사명만 가지고는 사역 감당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양들 돌보고 성도들 돌보는데 사명만 가진다, 찌르는 사람도 있고, 주저앉아 가지고 힘이 없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 보고 짜증나는 마음 가질 수도 있고, 별의별 생각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자의 마음을 가져야 비로소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여, 주님의 연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목자의 마음을 저에게도 허락해 주세요. 그래야 교회 사역자, 일꾼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마음이 없으면 일주일, 한 달, 1년 일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런 마음으로 채워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실상은 로마 제국의 압제예요. 각종 세금으로 고통을 당했어요. 얼마나 세금 종류가 많았는지, 인두세까지, 사람 머리, 그 다음에 길 통과하는 세금, 소득의 세금은 말할 것도 없고, 양도세도, 요즘은 우리도 양도세가 있지만 별의별 세금 다 걷어서 이제 로마를, 정치인들, 귀족들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호화롭게 사는 것이죠. 근데 헤롯 왕도 낭비와 사치로 백성들 돌본 일에 무관심했고, 그래서 각종 가난,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자들 고쳐주시고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천국 복음을 전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데, 1, 2천 명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막 미어지듯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5천 명, 남자만 5천 명 막 따라다니고. 우리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이렇게 도시와 마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모든 병자, 모든 약한 걸 고치시는데 밤에 늦게까지 고치시고 막 피곤하실 정도로 그렇게 사역을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 이런 백성들 보고 목자 없는 길 잃은 양으로 보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중동의 목자들은 어린 양 염소들 때로는 자기 방에다가 재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사나운 짐승들이 공격하면 목숨을 걸고 지키고, 그리고 양들 염소들은 그늘에 들어가게만, 다 그늘에 들어가게, 동굴로 들어가게 하고, 목자는 땡볕에 서서 짐승이 오나 이렇게 돌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입니까? 교회 중진이고 리더입니까? 이런 마음이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없으면 갈등해야 돼요. 주여, 이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왜 중동의 목자들이 이랬는가? 삶의 기반이 양과 염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런 목자의 눈으로 백성을 보셨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마음의 시련과 눈물과 죄와 슬픔을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아세요. 자신의 부족함과 잘못을 알면서도 극복하지 못해서 갈등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 말이에요. 자신의 죄와 불순종을 알지 못한 채 계속
회개하지 못하는 우리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서로 치열한 경쟁, 시기, 질투로 해서 상처를 주고받는 지친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 이런 거 극복을 못하고 갈등하잖아요. 힘들어하잖아요. 기진해서 있잖아요. 고생하잖아요. 이런 모습에 주님 한없는 연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 목자, 또 교회 리더들, 중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나는 이런 직분 가졌다, 이건 내놓기 전에 필요한 마음이 이 주님의 연민의 마음에, 밧세바와 간음 때문에 통곡하고 침대가 다 적실 정도로 눈물을 쏟아내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했던 다윗을 향해서 연민의 마음이 생겨야 돼요. 굉장한 도전입니다. 지금 순간적인 두려움으로 주님을 배신하고 그냥 도망가 버렸던 베드로의 통곡한 그 눈물을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형에 대한 시기 질투로 눈이 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 버린 야곱의 비겁함, 이런 것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막 주먹으로 내 갈기고 싶고 막 몽둥이로 막 야구방망이로 두들겨 패고 싶고, 그게 우리의 의인 줄 알고 그런 마음으로 정죄하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형제들도 성도들에게도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이들의 죄가 정당하거나 옳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과 허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말이죠. 그래서요, 바울은 죄가 많은 것에 은혜도 넘친다고 했어요. 죄가 많은 것에 왜 은혜가 넘치는가? 죄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부여안고 고통하고 그 죄책감 때문에 절망해서 쓰러지는 것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용서가 넘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넘친다는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 많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아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진실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주님의 은혜에 엎드려 감사하고 이웃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알고 계십니까? 은혜를 온 심장으로 깨닫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고 고난을 짊어지고 가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용서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 잃은 양처럼 죄 속에 빠져 방황하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우리 전도자의 마음이어야 하고 사역자의 마음이어야 하고 오늘 우리 교회 직분자들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왜냐? 우리들도 이와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죄인인데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이들을 사랑하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좀 먹여라. 주님 사랑하십니까? 머리로만 사랑하세요. 가슴은 없어요. 가슴까지 내려와야죠. 가슴으로.
우리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 보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해라. 어떤 추수할 일꾼인가? 주님의 연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고생하고 기진한 영혼을 향한 창자가 미어지는 듯한 동정심을 가진 그런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일꾼이 얼마나 많아요. 막 저마다 직분 받으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근데 진짜 일꾼들인가? 그러잖아요. 왜 내가 10년 되는데 교회에서 직분 안 줘? 근데 진짜 추수할 일꾼이냐? 그런 말이죠. 그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해라. 요즘은 관중의 시대라고 말해요. 관중의 시대는 관람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구경만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전도해라. 니네들은 전도하고 그래서 교회 부흥시켜라. 그러니까 나는 구경만 하겠다. 이게 관중의 시대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너희들이 추수할 일꾼이 되라. 그런 동역자들이 많아지도록 기도해라. 그 말이죠. 관중석에 내려와서 내가 그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들과 온 교회가 함께 추수할 일꾼이 될 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요. 그 교회가 든든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갖고 그냥 직분만 가지고 일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보고 영혼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세워놓은 그런 진정한 추수할 일꾼 우리 교회에 많아지게 해주도록, 아니 많아지게 하도록 기도가 아니라 내가 그 추수할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이 아침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정자 집사님이 좀 힘드신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터키에 사망자가 15,000명이 넘는 것 같아요. 뭐 2만 명도 넘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터키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그렇게 하겠습니다.